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본문에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과원지기가 그 가지의 일부를 잘라버리고서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접을 붙였죠. 여기에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잘라버림을 당하고 이방인은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감람나무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감람나무로 이해하면 되죠.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야생에 있는 올리브나무이지요.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의 7대 주산물 가운데 하나로 지중해 지역에서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올리브나무를 소재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비유에서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접을 붙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면은 그 열매는 돌 감람이기 때문이죠. 접붙임의 원리가 있습니다. 고염나무는 고염밖에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고염나무에 감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접을 붙이면 감이 열립니다. 뿌리가 어떤 나무냐가 아니라 가지가 어떤 가지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죠. 원목이 어떤 나무냐가 아니라 접붙인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됩니다. 접붙임의 원리를 기억한다라면은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지 않을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를 좋은 감람나무에 접을 붙이는 것, 이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죠.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비유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이하신 구원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 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 붙이심을 받으랴.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를 잘라서 감람나무에 접을 붙이는 것, 이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말하자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죠. 그러므로 돌 감람나무가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것은 자연의 그 순리마저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예를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은 부정을 타고 또 부정한 사람이 내게 손을 대도 내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부정한 여인이 다가와서 몰래 손을 대었죠. 율법대로라면은 예수님께서 부정을 타야 되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정함이, 정결함이 이 여인에게 전가되어서 이 여인이 깨끗해졌죠.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진짜 좋은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붙였더니 거꾸로 이 돌 감람나무가 좋은 나무로 변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이와 같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이 허락되었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얻은 것이죠. 이것이 양자됨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접붙임의 원리와도 같은 원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그 뿌리에 연결되어서 참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참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뿌리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접붙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을 붙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접을 붙이는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돌 감람나무에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야지 반대로 거꾸로 접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돌 감람나무 열매가 안 열린다거나 맛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야생으로 자라서 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거나 품질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맛이 없는 것은 아니죠. 어떤 이들은 모든 나무들은 이 주목과 관계없이 젖목의 열매가 맺히지만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예외로 이 젖목과 관계없이 주목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억지로 변호하기 위해 만들어낼 말일 뿐이죠. 간혹 야생 올리브 나무를 배양한 올리브 나무에 접붙일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와 같이 접붙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씨를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접붙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열매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접붙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단 한 번도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 곳곳에서 열매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계신 것도 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로 찍힘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죠.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이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 말씀 가운데 열매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서 뿌리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지 뿌리와 열매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므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므로 그 좋은 나무의 뿌리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나무와 하나가 되고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줄기에서
꺾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지가 이 생명의 진액이 풍성한 나무에 접붙임되어서 생명을 공급받아 생명의 기운을 누리게 되었다. 참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죽음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울창하게 들이운 나무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꺾었습니다. 이 꺾인 가지는 아직 파릇파릇하지만 실상은 이미 죽은 가지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공급하는 그 나무의 뿌리에서 이미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죄로 인하여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갔을 때 그때 그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꺾인 나뭇가지는 언제까지나 파릇파릇한 것 아니죠. 아마 시간이 얼마 지나면은 노랗게 변해버릴 것입니다. 모든 인생도 적정한 연한을 다하면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을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뿌리에서 떨어져 버린 인생의 그런 정해진 끝입니다. 그럼 이렇게 노랗게 바짝 마른 나뭇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시골에선 농부가 그 나뭇가지들을 다 모아서 불에 던져서 불쏘시개로 써버립니다. 인간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 후에 만약 그 사람이 불못에 던져진다라면은 우리는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죽음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죠. 우리는 이 같은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꺾인 가지입니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요. 그러나 죽음의 상태에 머물지 아니하고 꺾인 채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받고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자 구원의 신비이죠. 이렇게 접붙이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접붙이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구원의 역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이죠. 우리는 우리를 접붙이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지평이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로 인해서 구원은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였다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로 돌 감람나무와 같았던 우리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을 때 가져야 할 믿음의 원칙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시간이 지나면서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잘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기 위하여서
잘려진 그 감람나무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접붙인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접붙임의 원리를 말씀드렸듯이 돌 감람나무가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면은 이 가지는 그대로 돌 감람나무 가지입니다. 열매도 돌 감람나무 열매이지요. 가지와 열매는 돌 감람나무의 그 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영양분을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돌 감람나무가 감람나무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인 양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죠. 세상을 쫓아서 가진 것, 있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며 거룩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랑의 자리에 감사를 채우고 겸손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을 자랑하려면 구원의 주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라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서 두려워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포부는 너는 두려워하라 또는 너는 경외하라 라는 그 뜻과 너는 도망치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높은 마음에서 자랑해서 도망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지요. 이것은 공포심을 가지고서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잘 지키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꺾여버린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가 사라지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또 세상의 헛된 우상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우리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감람나무의 원 가지를 아끼지 않고 꺾으신 하나님이시지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이 접붙인 가지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잘라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감람나무의 뿌리도 가지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돌 감람나무였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온 가지였습니다. 이 가지가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와
그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그 자세를 믿음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의 표대 삼아서 생명의 길 위에 오롯이 서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을 살피면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머물러라입니다. 머물러라.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복된 삶을, 생명의 길 위에 선 믿음의 삶을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살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것입니다. 머무르다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거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머무르다, 거하다, 이 말에는 지속하다, 계속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는 이 말씀은 만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그 믿음의 삶은 하루 이틀 머물다가 떠나는 삶이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인생의 모든 시간에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복된 삶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지금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결국 앞서 자랑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두려워하며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의 삶의 절정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생명의 길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은총을 의지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 항상 그 인자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본래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겉모습은 잘 익었지만 그 속은 떫은 땡감처럼 보기에는 조금 그럴듯해 보여도 한입 베어 물었다가 금방 뱉어내어도 그 입안이 한참 텁텁한 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하심의 은혜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접붙여졌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며 날마다 생명의 공급하심을 기쁨으로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항상 우리를 죽이는, 부인하는 실천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감람나무로, 참 감람나무로, 좋은 나무로 변화되었음을 증명해야죠. 이 같은 접붙임의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아직도 뿌리로부터 공급받은 진액을 통하여서 온전히 감람나무로 변화되어 가지 못하고 이웃에게, 세상에게 텁텁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면 우리 믿음의 삶을 반성해야 합니다. 가까이 다가온 이웃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와 조금 교제를 나누어 보고 따스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괜히 다가왔다가 마음만 상해서 다시는 다가가지 않아야겠다라고 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 믿음을
살펴봐야죠. 우리가 본래 그러한 성품이었다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모습에서 단맛이 나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 접붙여서 감람나무가 되도록,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구원받은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삶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세상이 지금 교회를 보면서 절망하곤 합니다. 한숨 쉬곤 하죠.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여야 할 교회가 그 본래적인 사명을 잃은 채 자신만의 평안에, 자신만의 구원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의 영혼들은 점점 메말라가는데 물질적으로 넉넉해진 교회는 사교 모임처럼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일 때가 많죠. 허리에 수건을 동인 채 대야에 무리를 떠다가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가물가물 흐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가십거리가 되고 있는 형편이죠. 우리는 우리를 감람나무에 접붙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운 인생으로, 참 생명에 연합한 인생으로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모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꺾인 가지 같은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을 이루시며 마침내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도 우리의 허물 많은 그 삶의 작은 순간까지 하나님의 구속과 신비의 그 역사에 편입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 때문임을 믿고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의 신비임을 고백하면서 죽음을 생명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가난을 부유케 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의지하면서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새해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 새해 인생의 새로운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우리 혼자 걷는 길이 아니죠. 주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와 함께 가는 길, 이 길은 우리가 개척하는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뿌리이신 주님께 접붙임되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길이지.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 길은 충만한 기쁨의 길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뿌리 대신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길은 영원한 즐거움의 길입니다. 밤과 낮, 인생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이 접붙임된 생명의 삶으로 2026년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오롯이 설 수 있기를, 오롯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